오늘의 말씀은 구원 후에도 행위가 없는가? 구원 후에도 행위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보았고 이번 주부터 디모데 후서를 볼 차례인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 누가 누구에게 줬다고 했죠? 이 서신을 바울이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죠? 바울이 아버지죠. 영적 아버지고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목사에게 준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젊은 목자다 보니까 저 또한 정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우리 모든 교회가 성경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많은 주옥같은 교리들이 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사역을 이미 어땠을까요? 처음일까요? 이미 다 했을까요? 이 상태가 지금 거의 다 한 상태죠. 왜냐면 지금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한 30대 초반이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당시예요. 이걸 쓸 때. 그러니까 많은 사역을 이미 다 3차 선교 여행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한 이후에 이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경험이 갖고 있었고, 그런 목회자가 자기 영적 아들이에요. 영적 아들한테 쓸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정말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쓰지 않았을까요? 그죠? 정말 좋은 거, 내가 정말 경험을 잘 했는데 이거는 거 정말 필요했어.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등한시했는데 이건 정말 교회 사역하는데 필요하는 것들, 그런 것만 그 엑기스만 빼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놀랍게 하는 것들 몇 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바울은 그런 게 사역의 중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너무나 특이한 거는 이런 말을 씁니다. 한번 같이 디모데 후서 1장의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돈을 쫓는 것을 하나님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공을 해야지 그게 사역한 성공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기 옆에 가서 대형교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같이 참 아무도 모르는 목회자가 있어요. 비교를 한다면 사회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 누가 성공한 사역자라고 볼까요? 당연히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볼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다는 자기 아들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회자가 되라고 했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고난에. 가끔씩 성경은 좀 이렇게 너무 영적이어서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이렇게 했으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좀 약간 육신적으로 해서 은어로 제가 한번 군대 은어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뺑이치라는 소리예요. 뺑이치라. 오늘날도 쓰나요? 군대에서? 정윤군?
그런 은어는 이제는 옛날 군대에만 쓰나 보네요. 뺑이치다. 군대 은어로 그라고 하는데, 너 쉽게 고생 칭하게 해라. 좀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좀 열심히 더 사역해서 교회도 많이 좀 키우고, 교회 키워서 좀 대형교회도 만들고, 그래서 좀 호화롭게, 좀 편하게 그렇게 사역해야지. 아버지로서 아들이 좀 그렇게 해야지 좀 좋은, 그래,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한다. 고난에 참여한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죠? 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지, 왜 호화로운 것을 마다하고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목회자의 생활이 왜 이래야 되냐,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이 왜 이래야 되냐, 이것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잠깐 나왔어요. 천국에 나왔는데, 천국은요, 성벽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뭐 다이아몬드 이런 같은 보석을 집에 갖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있어도 뭐 이만큼. 근데 거기는요, 성벽이, 벽 자체가 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격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리고요, 거기에는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조그맣게 진주잖아요. 문 자체가 얼마나 크겠어요. 성벽의 문인데. 근데 거기가 진주로 되어 있고요. 또 도로는요, 뭘로 깔려 있냐? 순금으로 깔려 있답니다. 순금. 그래,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가서 천국에 딱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호화로운 생활이 시작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호화로운 생활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 방탕하게 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주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아주 기쁘게 고생 없이 살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차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드시고 고난을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3년 반 동안 놀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려는 사람,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드뭅니다. 오히려 돈 벌려고 교회를 백화점처럼 지어요. 여러분, 교회를 백화점처럼 지어요. 아시죠? 무슨 대형 교회들 종교를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어요. 왜냐면 사도들 중에서 어떻게 짬밥으로 보면 사도들 중에서 짬밥이 제일 높습니까? 제일 낮습니까? 바울 사도가. 짬밥은 제일 낮아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했는데 바울 사도는 제일 늦게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근데도요, 얼마나 본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아주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자기는 막 말은 가르칠 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막 이방인들한테 가르치고, 자기도 이방인처럼 살면서 뭐 베드로라든지 뭐 이렇게 사도들이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너네들이 진짜 위선자다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짬밥이 제일 안 되는 사도가 짬밥 제일 고참이 사도 베드로에게 막 위선을 행하냐고. 너네들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냐,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울 사도가 원했으면 대형 교회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증명하다가 옥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또 1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게 이 말이 이제 로마에서 자기가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떤 형제가 나를 참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다. 참 감사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자기는 감옥 생활로 인해서 많이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세력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적 기준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더 안 됐어요. 더 감옥 생활도 하고 더 힘들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되고 있고 성경은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오늘날 대형 교회를 보면요, 서로 교회 건물 가지겠다고 서로 싸워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이 교회 건물이 교단 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갖겠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하고 막 진흙탕 싸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정치적이에요. 교회가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 너무 정치적으로 가고요. 굉장히 자기 세력, 자기 유명함, 자기가 유명한 목회자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우리들이 무명한 자 같으면 유명하다고 말해요. 이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무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무명한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무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명하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위로하자. 이런 뜻이고요. 빌립보서 2장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종의 형태가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종이에요. 종. 여러분, 인간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예요? 천사보다 더 높은 단계 하나님. 우리는 제일 낮은 단계예요. 인간의 몸으로 무명하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무명하고 그런 생활을 했고, 바울도 그러게 무명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나? 우리는 이렇게 좀 유명한 목회자 되려고 노력하고, 유명한 사람들 되려고 그런 거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게 바른 사역자의 삶인가? 우리도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천국에는 참 의미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하려고 그래요. 뭐하냐? 이거 하나 소리 들으려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요거 하나. 이게 인생의 자랑이거든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야, 저 목사,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냐?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큰 교회 목회자는 얼마나 대단한 거야. 요거 하나 들으려고, 사람들의 요 반응 한번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런 거예요. 와, 저 차 정말 좋다. 저런 차, 얼마야 저런 차를 사는 거야? 얼마 줘야지? 와, 대단하다. 요거 들으려고 빚을 엄청 져가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명품백이 있잖아요. 야, 참 예쁜데? 요거 한번 들어보려고 명품백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는 천국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쫓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쫓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툴이에요. 툴.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도구예요. 도구에, 여러분 음악 나오면 스피커에 대해서 이게 스피커가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이 그냥 보여주는 그냥 수단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정말 대단해. 노래 참 잘 부른다. 스피커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정말 어떤 목사님 설교 참 잘하잖아요. 그럼 설교 딱 잘하면 많은 사람이 그 목회자를 보고 있어요.
그 목회자에 통해서 야 저런 분을 저렇게 설교를 하는 저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보지 않고 목회자에 보고 있다. 그래서 너무 목회자를 쫓는 사람, 유명한 사람 쫓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보고는 누가 대신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회개보고를 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도 회개보고를 하는데, 목사는 회개보고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교리, 바른 교리를 전해서 여러분이 회개보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역할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가면 회개보고는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적으로 살았는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말씀 제목을 구원 후에도 행위가 없는가? 라는 것을 제가 제목을 적어봤어요. 이 말 뜻을 다시 한번 보면 구원 후에도 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 전에는 행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인가요? 행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 후에도 행위가 없는가 말은 구원 전에는 행위가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예, 큰 소리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 전에는. 예, 다시 한번. 없다는 말이죠. 왜냐면 구원 후에도잖아요. 구원 후에도. 예, 구원 전에는 행위가 없다. 근데 구원 후에도 행위가 없는가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 전에 행위가 없으니까 구원 후에도 행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 후에도 행위가 없는가? 여러분은 구원 후에는 행위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답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구원 전에는 행위가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또 볼 거예요. 구절을 통해서. 성경 이 디모데후서 1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구원 후에는 그러면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 후에.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행위가 없다는 것을, 구원 전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도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딱 보시다가 여러분이 막 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빈이 아버님이라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막 옆에 사람들한테 막 되게 잘해주고 막 자기가 가진 것도 막 베풀고 막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자기의 생명을 정말 남을 위해서만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참 존경할 대상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다가 야, 저 정도 되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야, 너는 갈 수 있어. 그래서 와서 너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행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갈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행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있어요. 이 개미도 똑같아요. 옆에 개미한테
너무나 잘해줘요. 와, 어떻게 희생정신이 너무 강해요. 이 개미는. 자기가 먹을 걸 갖고 와서 막 옆에 애 주고요. 막 나눠주고요. 자기의 목숨을 막 옆에 개미를 위해서 막 죽어주려고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개미를 보면 어때요? 너무나 불쌍하고 막 애정이 막 와닿고 막, 야, 저런 개미는 정말 본받아야 돼.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미네? 이렇게 꽉 이렇게 그래서 죽입니까? 그냥. 개미야, 개미가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죽입니까? 아니면 이 개미, 너의 정말 행위가 너무 대단해, 뭐 이렇게 합니까? 개미는 개미예요. 그냥 죽여야 돼요, 그죠? 개미는 개미한테만 인정받겠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 입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정말 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들끼리의 그런 기준으로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을 거다? 이거는 착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 기준이어야 돼요? 인간의 기준이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구원을 만들었어요? 조건을 걸었어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조건을 주셨어요. 믿음을 조건을 둬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믿음은 너무 좋은 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경우 남녀노소 모두를 불문하고 모두가 행위가 필요 없잖아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장애인은 어떤 행위를 만약에 조건을 둔다면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믿음은 마음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를 인정하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깨달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거예요. 여기에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천국에 간대요. 누구나 가능하게 해서요. 아이들도 갈 수가 있어요. 모두가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진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 의로워서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요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했죠. 그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칭의는 행위가 전혀 없구나.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죠. 이제 동의되시죠? 근데 칭의를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칭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칭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대고 너 칭의 받았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내가 칭의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돼요.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뭘로 그러면 이 칭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아냐? 행위로 알 수 있대요. 다시 한번 말해서 행위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면 이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이유예요. 이유. 다시 하면 구원을 받은 이유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 받았다고 한 이유잖아요. 이유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행위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칭의가 바른 칭의인지 거짓 칭의인지. 여러분 여기는 꼭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서 가장 또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칭의 없이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구원의 조건은 믿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행위를 딱 보니까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칭의는 바른 칭의일까요? 거짓 칭의일까요? 거짓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짓 칭의인 너는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해주고요.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와 나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 행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행위라는 거? 행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위는 있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행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위로 인하여 구원의 조건으로 두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다 나쁜 행위, 좋은 행위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할지 그것은 행위로 여러분의 칭의를 성화는 그는 어떤 역할을 하냐? 칭의가 맞는 칭인지 진짜 칭인지 가짜 칭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성화는. 그러면 성화가 없으면 꼭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후에도 행위가 없다는 오해가 있어요. 이거 정말 큰 오해예요. 제일 많이 이걸 오해하신 집단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칭의 구원 받았을 때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천국은 어차피 칭의로 가는 거니까 성화는 그냥 옵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옵션. 성화가 옵션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칭의와 성화와 구원, 성화와 영화까지 이렇게 연결점을 얘기해 주고요. 성화 없는 칭의 없고 칭의 없는 성화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화 없는데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성화가 없었는데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성화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천국에는 갔습니다. 예? 강도였죠. 어떤 강도냐?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 뒤죽박죽 이거 여기 있네요. 제가 뒤죽박죽이 아니네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정영군이 대답을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띄워놓고 있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당하실 때 강도가 2명 있었잖아요. 같이.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고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자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 오늘 나하고 천국에 갈 거야. 이거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 딱 이렇게 음성으로 딱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대단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도는 이 사람은 바로 죽었습니다. 이날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같은 날에 죽었어요. 그러면 성화가 나올 시간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믿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진짜 칭인지 가짜 칭인지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 진짜 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화가 나오기 전에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어요. 안타깝게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야죠.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우리 칭의 받을 때는 행위 없던 행위도 없어요. 그렇게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열매를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 혹 있을까봐 야고보서에서 이거 한번 짚어줍니다. 제가 자주 구하는 구절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고 말해줘요. 이거에서 이게 결정적인 단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는 거는 칭의 얘기는 맞아요. 칭의는 행위 없는 거를 맞아요. 근데 칭의를 받았어요. 근데 성화해야 되는 순서에서 갑자기 계속적으로 행위 없다니까? 행위 없다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야, 아니야.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그거. 너네 정말 믿음 있어? 정말 칭의 받은 거 맞아? 그러면 행위 나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 나와야 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구원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파들은 칭의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성화도 다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성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육신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이제 딱 도장 받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딱 도장 받았어요. 넌 천국에 가. 뭘 해도 가. 뭘 해도 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뭘 해도 간다니까? 너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 하나님이 너를 가서 천국에 데리고 갈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육신은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을 속에 있는다고 해야 믿음을 벗어났다. 믿음을 버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버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게 가장 큰 오해라는 게 왜냐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자유의지를 강조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 여러분이 칭의받고 성화로서 하나님 안에 끝까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밀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파 사람들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구원파로 인해서 그 세상에 알려진 세월호 사건에서 그 세월호를 개조를 했대요. 네, 더 많은 인원을 태우기 위해서 개조를 해서 불법 개조를 해서 아주 많은 소득을 더 냈죠. 이 사람들이 왜 불법을 했을까요? 더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들의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몬이에요? 만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행위로 보고 아까 그들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돈을 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가벨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의 땅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라고 해서 이 배를 세월호라는 이 통통 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배는 여러분 여기 밥 많이 먹으면 나오는 이 배예요. 먹는 거 아니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 이런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물질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욕심적인 세상의 물질 만몬, 돈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땅의 일들.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봤죠. 돈을 쫓는 사람들을 돈을 쫓는 것을 이익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어디에 뒀냐? 땅에 둔 거예요. 땅에. 이 땅에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땅에 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당연히 좋아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그냥 부유하게 잘 사는 거를.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래요. 하늘에서 여러분 희망을 주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저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거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때 했던 간증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지금 한 얘기, 이 내용은 누구한테 했던 얘기일까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예? 간증이라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바울 사도한테 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 글자 그대로는 바울이 아그리빠한테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구원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건져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은 이방인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어둠의 빛으로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내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 상속 유업이 뭐라고 했어요? 상속 유업이 뭐예요? 상속 유업. 천국이에요. 천국. 쉽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아들인 예수님이 받잖아요. 유업으로 받잖아요. 상속을.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도 그와 똑같이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 근데 그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나왔습니까?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라고 나왔습니까?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거룩히 구별된 자들,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히 구별되는 행위, 이런 것들, 거룩하게,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말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다. 이걸 성화. 맞죠? 그러면 칭이라는 것은, 칭이 이후에는 성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오해하니까, 괜찮아. 칭의만 받으면 다 천국 가. 칭의만 받으면 다 천국 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또 죄 속에 살아도 된다니까. 괜찮아. 그런 거 양심의 가치에 느낄 필요 없다니까. 꼭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천국, 이게 뭐 죄를 막 정해서 참 무슨 죄 자유 이용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제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화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율법.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 지금은 아니에요. 은혜 시대 때는 마음대로 살아도, 마음의 대로 살아도 된다고 나왔어요. 볼까요? 로마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져도 된대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대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나왔어요.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 칭의는 행위 없다는 그거를 자꾸 칭의 받은 이후에도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 육신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자꾸 죄 속에 살고 원하거든요. 제가 이 율법과 은혜 시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율법 당시에는 아이라고 해요. 아이 시대. 예, 이제 은혜 시대는 어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때는 어땠어요? 잘못하면 바로바로 혼났어요. 그잖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책임은 누가 졌어요? 부모님이 다 져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혼나는 거 귀찮았지만 그래도 편했어요. 마음이. 그죠?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돼요. 사고 치면 여러분이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똑같아요. 은혜 시대는 그거예요. 은혜 시대는 우리가 죄 져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까. 이제 아니까 하지 마라. 왜? 네 책임이거든.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는 되게 혼났어요. 뭐 죄 지으면 바로 혼났어요. 근데 은혜 시대는 안 혼나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죄 속에 살고 싶으시면 살아도 돼요. 근데 어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율법 시대보다 쉽냐?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저는 어렸을 때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가 그잖아요. 어렸을 때 마음이 더 어른 되니까 너무 부담도 크고 이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그렇게 살지 않게 되잖아요. 마지막 구원 받으면 저절로 성화된다는 오해가 있어요. 구원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저절로 성화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절로 성화되나. 로마서 8장 13절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네요. 로마서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해 기쁨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꾸 죽여요. 자기 몸을 죽여. 이 죽이라는 게 뭐 학대라는 거야. 이게 학대라는 뜻일까요? 이걸 글자 그대로 예전에 카톨릭은 글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막 징계를 막 이렇게 무릎으로 막 수천 개의 징계를 무릎으로 올라가 봐요. 여러분 무릎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까지겠죠? 예. 그렇게 사제들이 그런 걸 했어요. 이 육신을 죽여야지 된다는 걸 글자 그대로. 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 뜻은 뭐냐? 욕심 없애라. 욕심을 죽여라. 너네 육신의 행위를 죽여라라는 말은 욕심 죽이라는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한번 볼까요? 욕심 먼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락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니. 이런 거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육신의 정욕 많잖아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 쓰러지는 거 뭐 때문에 쓰러져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도라든지 교회 횡령하고 해가지고 다 쓰러지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다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죽이지 않으면 성화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따를 때 참 좀 웃겨요. 대형교회 보면 근데 드러났어요. 열매가 딱 드러났어요. 열매가 드러났는데 열매가 막 목회자가 대형교회 목회자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뭐 여자들 그 여성도들하고 그 스캔들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옛날에는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유명해지고 교회도 커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또 변했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그러면 나와야지. 그리고 다른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이단하고 대형교회하고 공통점이 그거예요. 누구를 너무 믿냐? 사람을 너무 믿어요. 사람을 왜 이렇게 믿어요? 사람을 그렇게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사람은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렇게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죄밖에 없다니까요. 왜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믿을 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우상 섬기는 게 있어요. 마음이.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들의 행실을 보래요? 보지 말래요?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말만 잘한다고, 설교만 잘한다고, 교회만 크다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행실. 목회자가 자꾸 뭐 이런 이상한 걸 막 이렇게 스캔들 나고 막 그러면 그거 떠나야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육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 쫓아서 술집 가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거 너무 육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가서 그냥 앉아만 있을래. 나는 술 안 먹을 거야. 앉아만 있을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니 저는 왜 그런 데를 왜 가냔 말이죠. 그런 거 다 간증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는 거,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육신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다 영적으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유혹거리를 줘야 돼요. 왜냐면 세상에 그런 대단하신 분들도 다 넘어간다면,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들도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육신은 육적인데 왜 이렇게 유혹에 잘 넘어가게 이런 환경을 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거를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냐? 진정한 믿음을 보기 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끝까지 견딘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서 우리가 진짜라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지 말고 실천하고 이 성화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우리의 육신의 그런 거를 정욕들을 다 이렇게 죽일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목이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로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각자의 믿음대로 결정해서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제목대로 구원 후에도 행위가 없는가? 정답은 성화가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성화대로 살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